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길게 비가 오는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참 비가 정말 구질구질하게 그냥 오네요. 근데 문제는 내일도 뭐 태풍이 온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혹시 뭐 피해 입으신 우리 성도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1층에 가시면 물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는 괜찮아. 새벽 예배 때는 그냥 복도에만 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윤선비 장로님하고 전치정 집사님이 교회 청소하러 오셨다가 한 9시인가 그때 보시고 그냥 물이 그냥 한가득인 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리 조 장로님, 양 장로님도 달려오시고 우리 김병락 장로님도 펌프 가져오시고 하여튼간 이 어제 하루 종일 하여튼간 애를 썼는데 뭐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이 물 새는 게 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교회의 방수 문제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마다 어느 교회마다 이 방수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방수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공사비는 많이 드는데 정확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드물어요. 제가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큰 교회 뭐 작은 교회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든 이 방수 문제가 항상 발생하고 근데 희한하게 효과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1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기독교와 불교의 한 줄 요약은 원수를 사랑하라이며 그 뜻은 원수도 나와 같은 형제이므로 교화하여 구원의 길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종교를 알게 되면 감수성과 공감력이 낮은 사람들도 행동 교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누가 쓴 글이냐면요. 장대호 회고록 두 번째 80년생 장대호라는 그런 정식 출판된 글은 아닌데요. 이 글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책 한 권 분량 한 200페이지 이런 분량의 이 회고록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 글을 쓴 사람이 멀쩡한 사람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년 8월인가 토막살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고 보통 범인들은 카메라가 비추면 막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죄를 부인하거나 뭐 죄송하다고 하거나 뭐 이러는데 이 장대호라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해서 내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법정에 출두할 때도 방송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웃음을 짓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달이죠. 7월 2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을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다가 모범수로 몇 년 뒤에 석방된다면 어찌할 거냐 이런 우려 섞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분이 쓴 회고록이라는 걸 읽어봤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이 굉장히 멋있는 글도 많아요. 그래서 자칫 판단력이 떨어지는 청소년들이 읽고 이 장대호라는 사람을 영우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미국에도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톰슨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하여 의학 공부를 6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별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에 이 출판사에 취직해서 책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나 가자 해가지고 미국은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특혜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 중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군인의 역할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이 톰슨은 아편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기 얼마 전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시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못된 나, 도망가는 나, 핑계만 대는 나를 끝까지 쫓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아편,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동상 그늘에 숨은 아담의 뒤를 쫓으셨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도망가지 말자. 더 이상 숨으려고 하지 말자. 더 이상 말라버릴 나뭇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지 말자. 주님은 이미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뿐이다. 너무 멀쩡한 시 아닙니까? 너무 괜찮은 시 같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아편 중독자의 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시인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좋은 시입니다. 아편 중독에 의한 합병증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서 톰슨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찾으시고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이러한 시를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아편 중독자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사람, 이런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편 중독자는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심각하여 혼자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기를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많은 대화를 통하여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악한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영화관에 자주 갈 것이고요. 운동에 관심이 많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운동하러 가겠죠. 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사귀게 되면 술집에 많이 갈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면 그 친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믿음 좋은 친구와 사귀게 되면 신앙적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 친구 따라 나의 신앙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나도 한번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봐야지. 나도 한번 예배 생활을 성수제일하며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도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나마 있던 쥐꼬리만한 신앙도 잃어버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저런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차라리 절에 다니고 말겠다. 이런 친구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는 없어야 하겠고, 나 자신이 이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친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 말끝마다 세상 재미 타령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요즘 특히 젊은이들은 욜로족이라 해가지고 인생 뭐 별거 있냐, 즐기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때 같은 반 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에 처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안부를 묻다가 내가 목사라고 하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라고? 아니 그럼 넌 무슨 재미로 사니? 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여러분 보기에 제가 재미없이 살고 있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 뭐가 있더라. 무엇을 하니 재미있더라. 그런 친구와 사귀게 되면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반대로 세상 활락과 점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주변 이웃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불쌍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는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친구입니다. 전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당장 가서 10번이라도 큰 절을 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친구보다 술 친구보다 돈을 마음대로 언제든지 빌려주는 친구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보다 나를 예수님께 안내해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가 이런 이 친구들의 그 4명의 친구들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보게 예수님께 이 병든 친구를 우리 데려가야지. 예수님은 분명 이 친구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아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데려가지? 아니야 우리가 들 것을 좀 가지고 한번 가볼까? 아 그러면 되겠다. 예수님은 분명 이 친구를 고쳐줄 능력이 계시는 분이야. 우리 서두르자.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중풍병자와 친구들 사이에 오갔을 이런 대화, 중풍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이 친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니 정말 이 친구들의 마음은 흥분된 마음이었을 것이고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이고 정말 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의 마음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자기들조차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멀리서조차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생각 끝에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며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집들은 돌로 벽을 쌓고 지붕은 나무를 걸친 다음에 짚을 썰어 넣은 진흙으로 평평하게 덮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진흙 지붕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집 바깥의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병을 꼭 고쳐주겠다는 이 친구들의 소망은 결국 지붕을 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두 번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복잡하자 아마 에이 사람이 너무 많네 하면서 그냥 돌아간 사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저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포기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들 것을 들고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정말 힘들게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들 것을 들고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숨을 지으면서 할 수 없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미안하다. 또는 이제 네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포기한다고 누구 하나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상황이 힘들 때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포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4절 가운데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집주인에게 욕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나중에 집주인에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에 구멍을 뚫을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99%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1%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그 지붕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지붕을 뚫는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무라지 않으시고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내보내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평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친구,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그 4명이 뚫은 그 4명의 친구를 믿음이 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아마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을 때 먼저 망치 소리가 발생했을 것이고 또 작은 구멍이 뚫리면서 흙이 그 밑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먼지가 날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또 거기 있던 군중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호통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음과 먼지를 동반한 이 황당한 상황에 엄청난 소란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황을 기다려 주시고 잘 살피신 다음에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사람 많구나 가자 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 나중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지붕까지 뚫고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고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날 왔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냥 돌아간 사람들 아마 무척 후회했을 것입니다. 저런 방법도 있었구나. 정말 병을 고쳤으니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냥 사람들 그냥 해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 상상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또 그냥 돌아갔던 사람들도 도무지 이런 일을 내가 평생에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도무지. 내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과 주인공의 차이인데요.
관객은 놀라운 사건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관객입니다. 하지만 관객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그 놀라운 사건을 몸으로 체험하고 감격을 몸으로 맛보고 또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며 영광을 얻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관객과 주인공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관객은 앉아서 바라볼 뿐이고 주인공은 그 현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302장 2절에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이 찬송가 가사 내용의 핵심은 관객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물결만 보고 있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은혜의 바다에 직접 뛰어들어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놀랍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읽고 감동만 받으라고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신도 1%의 가능성을 보고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이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프리카 선수인데 유럽에서 이 프로 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지금 현재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 조지 웨아가 예전에 프로 축구 선수였습니다. 아프리카인으로는 최초로 유럽 축구 선수상 이 발롱도르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웨어가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는 유럽의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자기만 위해 쓰지 않고 라이베리아 국가대표팀 원정 경기를 지원하기도 했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 내전으로 상처받은 조국 라이베리아를 위하여 이 조지 웨아는 기금을 만들고 또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2005년 이 라이베리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런데 낙마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조지 웨아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이 정치인으로서의 조지 웨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 하버드 출신의 이 상대당 이 대통령 후보와 경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지 웨아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축구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 낙선하고 말았죠. 이후 이 조지 웨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럽니다. 열심히 정치 활동을 열심히 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라이베리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첼시의 드록신 디디에 드록바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 코트디부아르의 축구협회 회장에 도전한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지 웨아보다 이 드록바가 더 인기가 많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이 드록바를 드록신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영국의 신문 더 선은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축구협회장 후보로 나섰다. 수천의 팬들이 나서 드록바를 지지하고 있다.
4명의 경쟁자가 있으며 투표는 9월 5일이다. 드록바는 코트 디부아르 축구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여전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20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첼시에서 뛰고 있던 이 드록바가 이 바이에른 뮌헨과 결승전에서 이 드록바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을 넣고 또 승부차기에서 또 골을 넣어서 승리를 거둡니다. 첼시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처음 우승한 기록입니다. 드록바는 이 드록바가 이제 이 승리를 해서 아프리카의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게 되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 코트 디부아르라는 이 나라를 드록바의 나라, 드록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드록바를 드록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코트 디부아르는 1960년 독립하였고 이후 부족 간의 내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작은 나라입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부족 간의 전면전으로 국토 전역이 피폐됐습니다.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내전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드록바가 이끄는 코트 디부아르가 이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본선 티켓을 획득한 직후 드록바는 코트 디부아르 전역에 방송된 생중계 TV 인터뷰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전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TV 앞에선 눈물의 호소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드록바의 호소로 부족 간 전쟁이 일주일 휴전이 선포되었고 코트 디부아르에서는 내전 이후 최초로 총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년 뒤에 실제로 이 내전이 종식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드록바에게 검은 예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디디에 드록바, 이 드록바의 손에 쥔 것이라고는 축구공 하나뿐이었습니다. 축구공은 그에게 단 1%의 가능성뿐이었습니다. 드록바는 축구공 하나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록바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그 땅을 외면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서 내전을 종결시키는 검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록바는 은퇴 이후 조국 코트 디부아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의 조지 웨어처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드록바는 1%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기사가 엊그제 난 기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나의 자녀들을, 나의 친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교회 오라고 다 해봤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미 교회 가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1%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관객처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어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루하고 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헤엄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봉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낸 친구들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